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98페이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 시편 128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참 아름다운 한 가정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2절에서 3절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밥상 주위에 둘러앉은 가족들, 참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죠. 그거야 가정이 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하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의 이 가정이 왜 복받은 가정인지 우리의 상황에서는 때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26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다시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수십 년 동안 그들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 포로기 때는 그랬죠. 힘 있는 아이들은 다 종으로 잡혀가고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농사도 지을 수 없었고, 돌아와 보니 땅은 황폐해져 있었고, 농사를 지어도 곡식은 다 빼앗겨 버리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밖으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이 가정들의 모습, 이들의 삶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이들을 다시 낳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은 마치 감람나무의 어린 새싹처럼 아름답고 잘 자라나는 것이죠. 이 아내와 아이들이 평화롭게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옛날에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었죠. 그것을 먹게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내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꿈과 같은 일입니다. 이 행복, 옛날을 기억하면은 바로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괴롭게 하셨죠.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악이 되었고 바로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을 경험한 그들은 이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그 가정의 모습이 됩니다. 이제는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시 얻은 복을 빼앗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화목해지는 것, 이전보다도 더욱더 평화롭게 살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이들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선언대로 하나님은 정말 이들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생각하다가 그냥 이렇게 시상이 떠올라서 그냥 한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한 그들이 대대로 부르게 되는 그런 노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128장을 노래로 부르게 될 때는, 성전을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게 될 때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는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의 환경이 아니라 새롭게 주시는 이 복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또 자자손손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겼다는 바로 그런 것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만드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가정에서 강력한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아담이, 그 가장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생명,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찾으시면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후손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흘러갈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참 그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잘 살았는가? 우리가 주변을 돌려보건대 전혀 그들은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은 이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버리고 악한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깨져버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담의 가정은 그날부터 먹는 문제를 위하여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됐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걱정하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따랐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미워했죠. 형이 동생을 질투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이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때에 주어지는 가정의 그런 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이 놀라운 회복과 화평과 평화의 복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에서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주어지고 나에게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불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의 이치는 내가 땀 흘린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언제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한 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내 안에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 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 주시리라.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을 보리라. 내 자식의 자식들을 보기까지 하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오늘 말씀의 복이 우리 믿음 가족들의 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